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저희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또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비전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비전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본문 1절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이제 두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인데요. 지금 바울 선교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앞에 13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보시면 이 바울의 선교팀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이제 이 13장 50절의 배경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보았으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이 건세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추방했죠.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해서 지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고니온이라고 한 곳으로 온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 이고니온까지는요, 직선거리가 약 100k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에 8시간씩 빠른 속도로 걸으면요, 대략 하루에 3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를 바울의 선교팀이 걸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바울의 선교팀이 이고니온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까? 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이제 바울은 먼저 회당에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이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1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도 있었고 그 반대도 있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1절을 보시면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또 2절을 보시면 또 다른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단지 복음을 거부한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저 바울의 선교팀은 아주 악한 자들이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기 이고니온에 온 것이다, 이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그 선교팀을 박해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당장 거기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바울의 선교팀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들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오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의 선교팀은 이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이고니온에, 이 힘든 곳에 오래오래 남아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팀이 이 힘든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어떻게 거기 오래 있을 수 있었습니까? 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힘입어. 이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거짓된 소문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바울의 선교팀이 기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 선교팀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울의 선교팀이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남아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 사역을 계속하니까 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이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자들과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점점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여서라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그 유대인들과 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일반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은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는 얼마나 은밀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살해 시도를 미리 알게 하셔서 바울의 선교팀이 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 죽을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한동안은 좀 쉬어야겠다. 또는 몸을 사려야겠다. 내가 좀 숨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죽음을 모면한 바울 일행이 그 다음 도시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일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한 뒤에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평생 동안 중단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할지라도 또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언제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팀을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팀이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에 침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는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사탄은 우리 비전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비전교회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비전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문제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비전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바른 교회, 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비전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비전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전쟁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모두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영적인 전쟁에 가담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비전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며 바른 교회가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과 싸워 이기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